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국 청교도 신학의 기틀을 세운 토마스 퍼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500년대, 1600년대 초반까지 활동하신 분인데요. 복음을 깨닫기 위한 신앙의 7가지 원리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신자가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7가지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원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설명하면서 먼저 12가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질문을 이 퍼킨스 목사님이 그 당시의 신자들에게, 가톨릭 신자,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12개의 문장은요, 중세 카톨릭 신앙을 가진 국가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영세를 받고 자신이 카톨릭 신자가 된 줄로 알고 살아가는 제도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신자들에게 성경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질문하는 그런 테마예요. 여러분, 제도적 신앙이 뭔가요? 제도적 신앙. 그거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부모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나와 내가 불편하지 않은 그런 공간이 된 사람들이 바로 제도적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식적인 신자는 뭐냐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조직 안에서 내가 일을 할 때 그걸 가지고 내가 신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형식적인 신자예요. 제도적인 신자나 형식적인 신자나 둘 다 신앙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도적인 신자나 신앙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질문하는 질문 12가지를 여러분과 지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다. 여기다 대고 속으로 그렇다 아니다라고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둘째, 셋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은 선한 행위 혹은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특별히 악한 일들을 하지 않았고 또한 착하게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착하고 올바르게 살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다음에 4번, 5번 시작. 십계명과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예배 때마다 되풀이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한다. 예배에 참석하여 찬송을 부르고 11조를 드리며 주의를 빠지지 않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6번, 7번 시작. 모든 인생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과거에 주일학교를 다녔으며 한때 교회를 출석하였다. 따라서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한다. 8번, 9번 시작. 나는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지만 나의 가족들은 교회를 나가고 있다. 따라서 언젠가는 나도 교회를 다니게 될 것이며 결국 천국에 갈 것으로 소망한다. 9번, 성경을 잘 몰라도 혹은 성경의 규례들에 대해서 몰라도 단순히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 10번, 11번 시작. 성경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교리를 모르더라도 기도 많이 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았다면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겠는가. 11번,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는 차이가 없다. 어떤 종교를 취하든지 구원받는다. 다만 방식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건 요즘에 그 다원주의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지금 1500년대에 똑같이 있었던 얘기예요. 마지막 12번 시작.
이 질문은 지금도 많이 공격받고 있는 12번째 질문이에요. 자, 윌리엄 퍼킨스 목사님 얘기로 이 12가지 테마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에 대해서 모르거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다 아니라고 하셨죠? 예, 그러셨어야만 됩니다. 여기는 한 가지도 맞는 게 없어요. 다 틀린 거예요. 결국 구원의 은혜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윌리엄 퍼킨스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복음의 원리 7가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드릴게요. 제가 금요일에 여러분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의 영상, 간증 영상을 말씀으로만 홈페이지에 올린 거 보셨습니까? 예. 좀 관심을 좀 가지세요. 페이스북에 뭐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갔구나 이렇게 좀 보고 그러셔야 돼요. 예. 거기 보면 저스틴 비버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천재 뮤지션이에요. 아직 어려요. 아직 20대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직 변성이 되기 전부터 수많은 히트곡을 내고 명예와 인기와 부를 다 가진 친구고, 그가 사귀었던 여자친구들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이 뮤지션들과 또 아름다운 여성들과 항상 이렇게 여자친구를 했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진 사람이죠. 근데 그가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 말을 하면서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믿음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기를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식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캐나다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가 만나는 기독교인들을, 세상 살면서 만나는 기독교인들 보니까 하나도 정말 기독교인 같지 않고, 이제 그 사람들 보니까 기독교가 이런 거야? 그래서 믿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뉴욕에서 목사님들과 3주 정도 같이 지내게 됐는데, 그 지내게 되면서 왜 그렇게 지내게 됐냐면, 그분들이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크리스찬들과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더 같이 머물러 있고 싶어서 3주 정도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만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저스틴 비버가 만난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내가 원수되어 있었을 때 그런 나를 그냥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하든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목사님들과 그 함께 지내면서 깊이, 영적으로 깊은 어떤 변화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꼭 보세요. 제가 한 말보다 훨씬 더 은혜로워요. 중요한 것은요,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을 제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짜 신자들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라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이건 여러분 가짜 신앙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못해요.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대부분은 누군가 먼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짜 신자를 만나서 내 그동안 신앙이 형편없는 것이었구나를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도전받아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저스틴 비버처럼요. 저 역시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중간에 좀 방황할 때,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정말 대학교에서는요, 예수님 잘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몇 명 만나서 처음에는 걔들이 이해가 안 됐고 싫었는데, 나중에 그런 모습들이 언젠가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쟤는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먹길래 목사 아들이 나보다 더 신실할까, 이런 마음을 제가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했어요. 이게 저에게 처음 도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희망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절대로 그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고 기독교적인 용어와 문화에 익숙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통한 진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요즘에 참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실족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실족하잖아요. 저런 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저런 직분을 가진 사람, 저런 목사들이 정말 이런 거라면 저거 진짜 이 믿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얘기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신앙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안 생기시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신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찌르고 쪼개야 돼요. 그 말씀을 남들을 겨누는 칼로 삼지 마시고요, 자기를 열심히 찌르고 쪼갤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차이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누굴 쪼개요? 나를 쪼개고 찔러요. 근데 거짓은 뭐해요? 항상 다른 사람들 향해 칼을 겨누어요.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바르게 볼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기 실체를 잘 못 봐요.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데 성경을 여러분 통해서 나를 보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실체를 바르게 볼 수 있으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 안에 제일 먼저 자기를 포함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그래 나는 이렇고 저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삶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착각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아니,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럼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게 주님 안에서 한 일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과 함께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자기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여러분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고 여러분이 교회생활 잘해서 얻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의는 무슨 의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라고 여기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종교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의의를 안다면 자신의 행위와 비교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남보다 의로워서 의롭게 된 거예요? 내가 남보다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 나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니죠.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내가 내 의가 아니라 바깥에서 나온 의를 내가 얻은 건데 내가 어떻게 내 의 갖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잘난 척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 십자가의 의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개혁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10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래요. 이 뭐냐면 이 앞부분에 나오는 모든 것들, 이게 여기서부터 앞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7장부터 8장에 이르는 이 모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개혁이라는 말은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 보면 리포메이션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 성경 보면요, 이게 개혁이라는 단어로 안 나와요. 헬라 성경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길게 풀어서 나오는데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갈 때까지 과거의 모든 규칙들,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제사 제도나 제사장 제도나 또 제사 의식에 대한 모든 법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들, 부정하고 깨끗하고 이런 모든 것들, 뭐 정결법,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규칙. 이제는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은 개혁해야 된다. 새로운 질서 안에서 이제는 없애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바뀌어야 할 것이 있고 절대로 바뀌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싹 다 바꿔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전을 보면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사회제도 및 정치 체제의 본질적인 요소는 유지하면서 제도나 규칙이나 형식을 사회 발전에 맞춰서 적합하도록 변형시키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또한 새로운 질서로 되게 하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자, 새로운 질서로 정의된다는 게 뭐예요? 결국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개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내버려둔 과거의 모든 규칙들, 제사제도, 제사의식, 대제사장,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더 이상 그것을 고수하거나 지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율법적인 신앙이 안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무엇을 행하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 형식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해서 바꾸지 말아야 할 본질은 바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고요. 그리고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은 변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세 가톨릭 교회는 거꾸로 돌아가요. 500년부터 1500년대까지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까지 어리석게도 본질은 다 바꿔버리고 뭘 바꿔버렸어요?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열심히 성례에 참석함으로, 선행을 함으로, 금욕함으로, 수원생활 잘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행위를 바꿔버렸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형식들을 다 핵심으로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받고 싶어서 애쓰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요. 여러분, 중세 교회는 성직자들을 위한 교회였어요. 성경을 읽고 신자들에게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고 신자들은 성경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주인이고 신자들은 그들을 섬기는 그런 구조였어요. 오늘날의 개혁교회가, 우리가 개혁교회인데 개혁되어야 되는 이유,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직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받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구원의 사역이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전도를 해도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데려다 놓고 그냥 가르치는 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구속 가운데 그 사람들을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의 모든 형식과 제도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의 교회는 이걸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이처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다음에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를 정말 방대하게 변화로 물들이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질서로 개혁하는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개혁이 바로 복음의 본질은 그냥 두고 우리 모든 삶과 예배와 생각과 가치관들을 부수어서 새로운 질서 속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성품을 따라서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 안 됐다? 이제 된 거예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안에 끌고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개혁이에요.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사회,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하셔야만 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요? 9절과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여러분 성막에서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물도 드려요. 그리고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개혁되어야 된대요. 자,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제사 의식이, 그 형식이 잘못돼서 지금 고치는 걸까요? 형식은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식 속에 하나님은 뭘 담아주셨냐면 내용과 의미와 목적을 담아주셨어요. 그런데 형식은 있는데 내용과 목적과 의미를 사람들이 안에 담고 있었어요? 안 담았어요. 왜 제사 제도를 주셨는지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결국 그 목적과 내용과 의미를 잃어버린 제사 제도, 우리의 예배 드림과 헌금과 봉사는 헛수고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앉아있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지금 내적 갈등과 내적 어떤 변화의 능력들이 여러분 나타나셔야 돼요. 그 일을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갈등하고 어떤 분들은 반항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라고 회개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 가면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구절을 보면 왜 형식적인 예배가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 보면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의를 얻으면요, 우리 양심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 안에서 내가 선해졌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뭐냐면 주님께서 이 양심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양심이 나를 계속 괴롭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 안에 들어가면 양심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쪽으로 끌고 가요. 선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계속 어떤 마음이냐면
이 양심의 구원을 받지 못해서 계속 괴로운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으니까,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계속 괴로운 거예요. 자, 형식적인 예배,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봉사를 하고 이런 예배가 여러분 열심히 예배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예배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는 절대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많이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예배 형식 속에서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7가지 성례라는 제도에 신자들을 참여하게 만들고 고행과 금욕으로 자신을 훈련시키고 선행을 하고 성인들에게 기도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으로 그럼 뭐가 돼요? 자, 열심히 뭘 하면 뭐가 된다고요? 양심이 구원을 받는다? 자, 양심에 선함이 있을 수 있다가 없다?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잖아요. 가톨릭의 신앙 그 교리 자체가, 그 행위 중심의 구원 자체가 성경적으로 틀렸어요. (12절에) 기록된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이루신 완전한 속죄만이 예배자의 양심을 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0절을 보면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율법이 가르치는 것, 자, 레위기를 보면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있는 거 아시죠?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뭐 할 때는 손을 씻고 안 씻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부정한 음식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돼지가 들어있습니다. 오징어 좋아하세요? 오징어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삼겹살 없는 세상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 유대의 의식이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는 삼겹살 없는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삼겹살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시죠? 또한 손을 씻고 안 씻고 율법에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이 제도를 만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더 절제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 즐기고 살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 요 안에서만 즐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다 즐기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다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못 기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절제하는 거, 오락에 대해서도 절제하고 세상을 즐기는 거 절제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것은 유효해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지만 여러분 절제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은요. 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셔야죠. 무난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고 남보다 절제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고 절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이걸 구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매주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안 바뀌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오면 그날은 걔는 그래도 괜히 뭔가 내가 잘한 게 있는 것 같고 교회 안 나가면 괜히 찝찝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인간에게 속한 어떤 행위도 우리 인간의 양심을 선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이 율법적인 신앙을 여러분 원수로 알고 계셔야 돼요. 원수로. 이게 여러분 화를, 우리 안에 영혼의 화를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신앙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건요. 반드시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루터가 강조한 오직 말씀으로만의 개혁이 어떻게 삶의 구석구석까지 변화를 시켰는지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1519년 라이프치히 논쟁 이후부터 루터가 종교적인 영웅이 되기 시작했어요.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니까 종교적인 영웅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가 자꾸 인기가 생기니까 교황이 1520년 6월에 루터에게 60일 이내에 로마에 오지 않으면 파문한다라고 하는 소환장을 보냈어요. 루터는 그 소환장을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교회는 이 루터를 이단자로 규정하고 그의 책과 이 루터를 없애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 힘에 대해서, 이 거대한 힘에 대해서 루터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책을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개혁적인 태도와 입장을 밝히는 종교개혁에 도전이 되는 책들을 계속해서 출간해내는데, 첫 번째로 1520년에 나온 작품들이 5월에는 선행론이라는 책을 쓰고 8월에는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을 쓰고 10월에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책을 썼고 12월에는 크리스천의 자유라는 책을 썼어요. 조금씩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5월에 발표된 선행론이라는 책을 보면요, 루터는 최고의 선행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자, 그동안 카톨릭은 뭐라 가르쳤어요? 열심히 성상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미사에 참여하고 7가지 성례를 하고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 그게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완전히 다른 거죠. 은혜의 구원과 행위의 구원이에요. 둘째로 1520년 8월에 출간된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내는 서한이라는 책을 보면요, 로마 교회가 3가지 여리고 성벽을 만들어 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3가지 여리고 성벽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의 권세가 세속 왕이나 지도자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왕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 왕이 될 수 없어요. 그 나라의 왕이요. 카톨릭 국가들은요. 그랬었어요. 둘째 성벽은, 여리고 성벽은 교황만이 성서를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세 번째 여리고 성벽은 교황만이 종교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황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종교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황 마음대로 그냥 교회를 들고 쓰시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 성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적으로 그것을 하나씩 다 까부수기 시작해요, 루터가.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루터가 밝힌 다음에 로마 교회에, 대담하게도 로마 교회에게 개혁을 요구해요. 이걸 개혁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7가지 그 개혁의 내용이 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번 시작. 교황청의 사치를 일소하고 사도적 검삼을 본받아야 한다. 교황의 3층 왕관과 발키스를 금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바티칸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로마, 이태리 여행 가셔서 바티칸 가보시면요, 눈이 튀어나와요. 그냥 얼마나 화려하고, 그리고 그 지하에 엄청난 금은보화나 또 이 수집된 이 가치 있는 귀중품들이 정말 많대요. 근데 그거 안 팔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주라고 안 팔아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리고 교황의 3층 왕관은 뭔지 아세요? 제일 높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3층 천 위에, 성경 보면 3층 천 위에 주님이 계신 곳이 있거든요. 주님과 똑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교황이요. 그래서 3층 왕관을 써요. 그리고 교황을 아련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교황에게 나아가려면, 인사하려면 뭘 해야 돼요? 발에다가 키스를 해야 돼요. 그거 없애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황은 시작. 교황은 세속 통치를 포기하고 종교적 사건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누가 왕이 되고 막 이런 거 여기다 꽂아놓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작. 교황청에 바치는 세금이 마치 구멍뚫린, 통치자들은 시민들이 교황청에 세금을, 그러니까 세금을요, 자기 나라에다만 내는 게 아니라 교황청에 또 따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중과세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정말 죽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소송을
로마에서 하지 말고 각 지역에서 하게, 왜 그렇게 힘들게 거기까지 가게 하냐는 그 어려운 시기에 멀게. 그리고 성지순례를 그만한다. 성지순례를 의무적으로 강요했어요. 성지에서 뼈다구 하나 사갖고 오면 그게 또 이제 돈,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갖가지 축제일을 폐지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축제일이 굉장히 많다고요. 성인들을 위한 축제일이 그렇게 많아요. 그걸 폐지하고 이제 주일날만 성수할 것이다. 그리고 성직자의 결혼을 허용하라. 이게 편지에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을 다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세 번째로 1520년 10월에 쓴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논문을 보면요, 신학적인 논문인데 거기서 뭘 다루냐면 로마 교회가 7가지 성례를 강조하고 그 성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논박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7가지 성례 중에서 2가지만 인정해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찬과 세례식, 이 2가지 말고는 하나님이 명하신 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루터는요, 안수에 대해서 안수례를 모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수를 성례로 만드는 것은 사제와 평신도를 하늘과 땅보다 더 멀리 갈라놓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주님께서 이미 성령 주시면서 우리가 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또 목사가 그 사람에게 세례 안수를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마치 이 카톨릭 신부가 성령에 의해서 이미 안수받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것처럼 그 사람 머리에다 세례하는 게 안수를 주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 각자는 뭘로 세례 받았어요? 성령으로 세례 받았죠. 예수 믿고. 그런데 신부가 이렇게 머리에 얹어놓고 세례하는 게 뭐가 되냐면 마치 성령보다 더 위에서 내가 성령 세례를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세례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안수기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안수기도 참 많이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안수 많이 해주시고. 왜 그랬냐면 같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안수해 주시면 이렇게 막 성령 체험하시는 분도 많았고 방언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 안수 안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이미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서,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신앙이 좋아지고 내가 사람을 의지해 성령 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안에서 구하고 찾고 충만할 때 우리가 쓰는 거예요. 자꾸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 요즘 목회자들도 목사가 그렇게 안수를 해주면 그 사람이 뭐가 되면 결국 목사를 의존하는 신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거기서부터 자유하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안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를 의존하는 신앙을 갖게 될까봐 저는 안수를 못하는 거예요. 루터의 이런 주장들은 로마 교회 신부들의 그 위치를 자꾸 약화시키는 거죠. 낮추는 거죠. 평신도가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20년 루터는 그가 쓴 책들로 인해서 더욱 목숨이 위태롭게 됐어요. 그래서 1521년부터 시작해서 1534년에 이르기까지 바르트브루크라는 성에 숨어서 신구약 성경 전부를 독일어로 번역해 냈습니다. 성경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개혁은 더 많은 분야에서 저절로 막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루터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성경 연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새로운 제스 속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 정말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변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올 때마다 점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안전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루터는 당시 사람들의 개인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특별히 중세 로마 교회 안에서 카톨릭 신자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빨리 구원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수도원으로 보내요. 수도원으로 보내면 빨리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루터도 그래서 수도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가면 어린 자녀들이 뭘 하냐면 독신서약을 해요. 나는 평생 혼자 살겠습니다. 난 주님만 바라보면 살겠습니다라고 독신서약을 해요. 자, 어린아이 때는 몰랐죠. 근데 막상 커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깨닫고 나서 그걸 물리려고 하면 물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물리려고 하면요, 책망을 받거나 또 매질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혔어요. 수도원 생활을 하는 어린 아이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돼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고위 성직자들의 성적 놀이객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대요. 그때부터. 그로 인해서 수도원을 탈출하다가 잡히면 대개 사형을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터는 그런 수도원의 실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결혼은 종교개혁의 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루터는 1525년 6월 13일 42살의 나이에 16살 연하의 전직 수녀였던 카탈리나와 결혼을 합니다. 카탈리나 역시 수녀원에서 도망친 수녀로서 2년이 지나도록 마땅한 혼인 상대가 없어서 루터가 작심하고 그 여인과 결혼을 했대요. 근데 왜 또 결혼을 해야 되냐면 사제들이 이제 개신교회가 개혁 신학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다 독신서약 했잖아요. 혹시 잘못될까봐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자발적으로 해도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해서 정말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정말 힘들 때마다 루터가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공격이 너무 많아서. 그때마다 이 부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행복했다고 그렇게 기록해요. 루터는 정말 자기가 믿고 가르친 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줘야만 됐어요. 루터가 결혼했을 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카톨릭 신학의 대부였던 당시 루터와 여러분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요, 이 중세 역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인문주의를 퍼뜨린 사람인데 사람들을 교회에서 자유를 준 사람, 교회로부터의 자유를 일으킨 사람으로 뽑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신부예요. 에라스무스가 뭐라고 조롱하냐면 루터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극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이 희극으로 마쳤다. 이게 조롱을 해요. 희극이라는 게 진짜 꼴깍 떤다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루터의 개혁은 오직 말씀을 통한 개인의 변화, 생활의 변화, 그렇게 시작해서 가정과 사회로 번져나갔고 그 중심에는 성경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읽혀지는 것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잠시 들어갔다가 끝까지 머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꾸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고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그 의미를 깊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와서 왜 성찬식을 목사님 혼자 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혼자 하고 싶어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계셔야 하죠. 저는 그냥 여러분들 아무나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 장로가 하는 거지 그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도 여러분 시험 들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를 세우지 왜 안 세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껌 씹듯이 비난하는 장로 하나 더 세우는 것보다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라는 이름 없어도 정말 존경받는 신자가 돼서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장로할 만한 사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억지로 그냥 갖다 꾸겨 넣어서 그냥 장로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것이 못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사도신경이 하고 싶으시면 새벽기도 오시면 돼요. 새벽기도 때 맨날 해요.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을 예배 때 고백하는 형식보다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 정말 하나하나 깨닫고 그것을 감격과 기쁨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에 배우고 계시죠? 그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란 교리를 길게 더 많은 양을 방대하게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만 지금 수주째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거의 한 10주 정도 공부해요. 사도신경만 가지고요. 그걸 알아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마음에 감격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주문해듯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변화보다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나 내 미래의 안전과 행복에 우리가 붙잡혀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환경이나 물질, 건강, 재능과 같은 조건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을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신다면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변명으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거역하면 안 돼요.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스틴 비버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면 이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심히 아멘하셔야 됩니다. 어렵죠? 우리가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그게 정말 어려울까요?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게 왜 두려울까요? 그걸 못 믿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보여주시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그것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나의 믿음 약한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진짜 신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이 이민사회에 수많은 제도적이고 형식적이고 향기 없고 맛없는 신자들과 다른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형식적인 신자들에게 보여주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 먹으시겠습니까? 핍박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말 만들어서 여러분 모함할 때 그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오히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리고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박해받았으니까 너희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는 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웃을 수 있지만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냥 웃으면서 쉽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복음의 본질 안에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죽이는 신앙이 도무지 무엇인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도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자기 잘 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은 잘못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죽어야지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내가 살린다고 말씀하세요. 이 신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도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이 은혜를,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나도 이런 루터와 같은 믿음, 많은 신앙의 선배와 같은 이런 믿음, 어떤 상황에서 세상에서 실망하지 않고 어떤 공격에도 굴하지 않는,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생명을 거는 믿음을 나도 좀 갖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이제 좀 안 하고 싶고요. 이제 정말 주님과 함께 목숨 걸고 영원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좀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배신하지 않는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주님 외면하는 신앙 갖지 않기를 이제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을 향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신앙의 도전이고 사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짓 복음에 속아서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헌금을 드리니까, 내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거짓된 율법적인 믿음을 다 꺾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 안으로 모든 부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말씀으로 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져야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를 부수어 나갈 때 주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또 다른 믿음이 없는 영혼들, 또 불신하는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열린우리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